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되 우리 소망에 헌신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삶을 더 힘써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소망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회원들께서 예배 순서를 맡아서 참 잘 감당하는 그런 감당하시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참 좋죠? 예, 아주 기도하시고 또 모든 거 다 하시는 것이 역시 우리 소망의 회원들다우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집안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은 사실 그 집안의 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교회 생활하시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계신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있고 때로는 우는 소리도 있고요, 또는 청년들의 좀 패기도 있고, 또 장년들의 좀 묵직함도 있고, 또 우리 노인분들의 평안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에서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것저것 살펴서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 여기에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그 힘이 되고 다시 서게 되고,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라도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전신마을의 아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100만 킬로미터를 함께 달리던 아버지 알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 그 딕 호이트라고 하는 그분, 그 사람을 세상에 어느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사람에게, 띠 포인트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때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애굽으로 다 식구를 데리고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야곱에게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참, 우리도 오늘 생각해서 130세다. 근데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몸으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요,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도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힘든 것은 때로는요, 몸으로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정신적으로는 뭐 스트레스도 받고 막 괴롭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그리고 몸적으로는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몸으로도 참 고달픈 세월을 살았고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참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양쪽 모두가 몸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혼자서 피신해 갈 때에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할 그때에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에서 그냥 돌베개 하나 들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야곱에게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막막한 미래, 그 미래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 홀로 들에서 그냥 돌베개에 자는 건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지요. 그때 외삼촌이 여러 번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는 약속을 어기고 또 저렇게 해주겠다 하고는 약속을 어기고 10번이나 야곱을 속입니다. 아마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야곱은 아마 그 집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년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심부름을 갔다가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근데 심부름을 갔다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마음은, 가슴은 정말 갈리갈리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야곱은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야곱에게 주시는 위로가 없었다면 야곱은 아마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참으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볼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야곱도 없었을 거예요. 전혀 다른 야곱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지만은,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그냥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냥 고생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정도만 아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요셉은요, 17살,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형들에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서는 겨우 살았는데 그 다음에도 형들이 그냥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왜 그랬냐면 내 손으로 저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구덩이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게 하자. 그래서 구덩이 속에 던져놓습니다.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그걸 묵상하면서 형들에게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애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들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숨은 건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돈 20냥에 팔립니다. 형 중에 하나가 그냥 목숨을 살려주자. 요셉이 죽는 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나. 이리 해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애국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잘 됐다고 돈 받고 팔려요. 20냥, 은 20냥에. 그리고 그 상인을 따라 애국에 가죠. 그리고는 애국 장터에서 집안일 하는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요셉에게 젊은 나이 17살입니다. 17살.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서 요셉이 혼자 애굽에 가서 어려운 생활하고 이런 거 생각이 저는 때마다 제가 군대 처음 입대했던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 조금 군입대해서 처음에 초기에 정말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군대생활. 그 집에서 그냥 내 맘대로 자고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러다가 시간 맞춰야 되죠. 오라면 가야죠. 뭐 안 하면 뭐 얼차려주죠. 내가 뭐 얼차려준 적에서 내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할 수나 있어요? 입 꽉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주는 밥 먹어야죠. 정말 그 초기에는요, 정말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야간에 그 탄약고를 지키는 이제 보초, 1시간씩 이제 야간에 보초를 쓰잖아요. 그걸 총대 메고 이제 탄약고 앞에 가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2명씩 쓰잖아요. 그 총 메고 가만히 하늘의 별을 보는데, 야, 정말 내가 여기 왜 있나. 고향 생각만 절절히 나고요. 야, 그냥 총 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총 버리고 군에 떠나면 뭐예요? 탄약병이 되는 게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없고, 야, 정말 그때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한숨만.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삶도 요셉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생각으로는 아마도 밤이면 밤마다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요셉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밤에는 눈물로 지새웠겠지만은 아침에 되면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새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그냥 새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걸 하루하루 주인된 보디발을 보니까 다르거든요. 요셉은 다르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 애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뭐 요셉이 영특하고 뭐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소망원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한결같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할 때에 그러셔요. 특별히 살아오셨던 세대 자체가, 그 시대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들이었습니다. 우리 소망의 영들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다 일제 시대를 겪으셨어요. 그때 참 우리는 다 대부분 이렇게 듣기만 했죠.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뿐입니까? 해방을 맞았다 하고 잠깐 기뻐했는데 전쟁이 터졌죠. 6.25 전쟁이 벌어져서 나라 전체가 다 폐허되고 사람들 여기저기 죽고 식구 중에도 누가 뭐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마친 다음에 한국에서의 50년대 후반과 60년대, 70년대 중반, 후반 그때까지도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에 어려웠다, 먹을 게 없었다 그런 아이들이 아니 뭐 쌀 없으면 라면 먹지 그랬어 뭐 그런 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민을 오신 분들도 이민 생활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옛날 얘기할 때야 옛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사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린 시절 젊었을 때 그 청춘 또 장년의 세월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나이가 많아지셔서 작년의 세월을 넘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조금 평안한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셈들이세요. 그때까지는 너무나 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자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러나 그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면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그 찢어진 가슴을 안고 세상 어디선가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버린 자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순간을 이기시고 견디시고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쳐서 내가 견딜 수 있었고, 억울함과 슬픔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나에게 슬픔을 주었던 그 일이 나의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위로받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으면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으면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고 이겨나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4절을 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뭐 환난, 위로 계속 나와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잘 조심해서 우리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좀 나눠서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여기까지는 누가 누구를 위로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은 그렇게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참으로 값지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값지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주고 세워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도 반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반대는 우리가 좀 쉽게 알겠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깎아내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상처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죠.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해주고 그런 삶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리더십이 필요하고 꼭 그런 데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잘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을 생각해서 축구를 합니다. 이 목사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축구를 한다니까 그 이야기 듣는 분들이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제가 좀 젊다 생각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더 이렇게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고 해야지 또 좀 오래 좀 시원하고요. 운동이 되는 것 같고 아직은 좀 그래요. 걷는 것만 가지고 전 아직 좀 마음이 잘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뛰어야지 좀 운동하는 것 같고. 근데 마침 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 그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뭐 시간도 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끼어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보니까 여러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축구하는 분들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거의 한 반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으셔요. 근데 뭐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축구를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가만히 오랫동안 보니까 특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공을 잡으면 일단 혼자서 막 모는 거예요. 혼자서. 드리블 한다고 하죠, 여러분. 드리블을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 이렇게 몰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드리블이라고 하는 근데 이분은 하여튼 공 잡으면 일단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했고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그러면 잘했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우리 이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뺏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한마디씩 하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자, 빨리 패스하지. 혼자서 그냥 공 몰다가 뺏기기나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비슷하게. 그래서 그 말 듣는 사람은 또 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좀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못하는가 봐. 주눅이 좀 들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드리블만 한다 이렇게 나무랄 그런 적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잘 보자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한번 조금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뭐든 너무 혼자서 드리블만 하고 패스도 안 하고 걔가 좀 게임 이상하게 되고 막 저기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끼었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이 골을 잡으면 드리블 하는 게 하여튼 이분은 이게 본성이다. 그게 체질이에요, 이분은.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하거든요. 드리블 하다 실수하고 패스하다 실수하고 뭐 골 넣겠다고 실수하다가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무슨 집사님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웃으면서 또 이렇게 약간 좀 핀잔죽을 하는 좀 이렇게 인상 쓰고 말하면 또 그분에게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 이 집사님은 일단 공 잡으면 드리블 하는 게 내가 보기엔 본성이네, 본성. 완전히 체질이네, 체질. 사람이 본성이면 본성을 거스르기 힘든 겁니다. 일단 뭐 본성대로 살아야지. 자기 체질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하지 말라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듣는 사람은 이제, 뭐 그럴까? 근데 실제로 그 드리블만 해갖고 못 듣는 사람은요, 내가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내가 원래 드리블하는 체질이 있는 사람인데, 너 원래 뭐 그런 사람인데 왜 그래? 하면서 또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얼굴이 또 환해졌어요. 이거 분위기도 되게 괜찮아지고, 축구는 원래 실수도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가 보다. 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되신 거예요. 제가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저보고 그 팀의 감독을 또 맡아달라고. 제가 감독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감독은 절대 저는 안 됩니다. 제가 감독에다가 제가 목회도 못하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모든 상황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당신 이거 잘해. 이렇게 실수해서. 여러분 그러다가 꼭 어떤 사람이요 그 한마디 듣고 단번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요 잘못됐다는 거 지적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딱 해갖고 잘하게 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 사람이 잘하기 바라서 해주는 말이지만 그게 안 돼요. 잘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요 신기하게 그 사람이 점점점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계속 보면은 믿음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목양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소망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의 회원들은 우리가 나이도 많은데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소망의 회원분들이 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힘이 되고 다른 우리 젊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험악한 야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는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소망의 회원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한마디의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의 회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실만 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어린아이를 한번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분을 찾아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고맙소, 교회에 이렇게 잘 나와주셔서 고맙소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교회에다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다.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힘이 돼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컴포터, 영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위로자이세요.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든든한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망위원회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소망의 회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컸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를 붙잡아 주셨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용서하는 마음이 일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삶에도 그와 같이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지 중에 알지 못하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을 했었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다른 이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선한 부고가 되어서 우리 다른 이들을 슬픔당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낙심에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의원들 건강 주시고 이 세상을 사시는 모든 삶 동안 주여 모세와 같이 강건함 속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좋은 본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시는 모든 회원들, 소망의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